머리아비기에 오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정조 임금님의 치세가 저물어가던 무렵 전라도 바닷가에 자리한 청운현이라는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그에는 풍년이 들어 곡식이 가득했지만 고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지요. 밤마다 산에서 기묘한 바람소리가 들려오고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을에서 복이 달아나고 있어. 분명 무슨 징조일 게야. 고을은 점점 불안에 휩싸여 갔습니다. 그 무렵 청운현 북쪽 산자락에는 아련이라는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련은 본디 고을에서 이름난 상인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시집간 지 3년 만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소박을 맞았지요. 친정은 일찌감치 부모를 여의어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산속 초가 한 채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성실한 성품이었지만 그녀의 깊은 눈빛 속에는 무언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서려 있었지요. 소박한 약주름 옷을 입은 아련의 모습은 청초했습니다. 하지만 고을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소박맞은 여인을 가까이 하면 불길하다는 미신 때문이었지요. 아련은 외로움 속에서도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청운현의 새로운 현감이 부임해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도백이었지요. 임도백은 종사품 벼슬을 지닌 관리로 한양에서도 청렴하고 공정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짙은 눈썹에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그는 겉으로는 엄해 보였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임한 첫날부터 도백은 말을 타고 고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던 것이지요. 이 고을에 무슨 일이 있소? 도백이 물었지만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러나 도백은 그들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지요. 무언가 고을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느낀 도백은 진실을 밝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기이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붉은 빛이 번쩍이며 하늘을 찔렀습니다. 마을의 가축들은 그 빛을 보자마자 우리를 박차고 도망쳤지요. 소도 돼지도 닭까지도 제 정신이 아닌 듯 날뛰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사람들은 모여서 수군댔습니다. 저 산속에 사는 소박맞은 여인 때문이야. 분명 저 여인이 한을 품고 요사한 짓을 하는 게 틀림없어. 그래, 아련이란 여인 말이지. 소박맞은 여인이 산속에 혼자 산다는 것부터가 이상하지 않나. 아련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날로 깊어져 갔습니다. 임도백은 직접 진상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관속 둘을 데리고 산을 조사하러 올라갔지요. 그런데 산길을 오르던 중 앞서가던 관속 하나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도백이 급히 달려가 보니 관속은 혼절한 채 몸을 떨고 있었지요. 한참 뒤에야 정신을 차린 관속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인이 절 불렀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손짓하며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관속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바로 아련입니다. 저 여인이 요망한 술법을 부린 것이 분명합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아련을 요망한 여인으로 지목하기 시작했지요. 관하로 돌아온 임도백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아련을 잡아들이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백은 쉽게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요. 증거도 없이 사람을 잡아들일 수는 없소. 내가 직접 그 여인을 만나보겠소. 도백은 홀로 아련이 사는 초가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진실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관리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다음 날 이른 아침
도백은 말을 타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초가에 도착하자 아련이 마당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도백은 그녀의 눈빛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 눈빛에는 죄인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두려움과 오래된 상처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지요. 며칠 뒤 임도백은 다시 한번 산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붉은 빛의 정체를 밝혀내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혼자 산길을 오르던 도백은 갑자기 앞을 가로막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흰 사슴이었습니다. 하얀 털을 지닌 사슴은 도백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려 어느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바로 아련의 초가가 있는 방향이었지요. 저것이 도백이 말을 잇기도 전에 사슴은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스르르 녹아들듯 자취를 감췄지요. 도백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았지요. 발길을 돌린 도백은 다시 아련의 초가를 향해 말을 몰았습니다. 그러나 고을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십 명의 촌민들이 관아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횃불과 농기구를 들고 있었지요. 현감나리, 아련을 당장 잡아들이시오. 저 여인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 고을에 재앙이 닥칠 것이오. 제 아들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립니다. 모두 저 여인 때문이오.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도백은 관아 문 앞에 서서 그들을 마주했지요. 진정하시오. 아직 죄가 밝혀지지 않았소. 함부로 사람을 해칠 수는 없소. 하지만 군중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도백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아련을 보호하겠다고 말이지요. 그날 밤 도백은 몰래 아련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에게 직접 물어볼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련, 솔직히 말해주시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달빛 아래서 아련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나리, 저는 본디 무당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도백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당이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로부터 산의 기운을 읽는 재주를 물려받았을 뿐이지요. 아련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시집을 갔을 때 시댁에서 그녀의 출신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박을 맞았던 것이지요. 제 재주 때문에 평생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도백은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아련은 요망한 여인이 아니라 특별한 재능을 지닌 까닭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도백과 아련은 함께 산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달빛을 받으며 둘은 산길을 걸었지요. 아련은 산의 기운을 읽으며 이상한 곳을 찾아냈고 도백은 그녀를 보호하며 함께 진실을 추적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었지요. 어느 날 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도백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련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추운데 이걸 두르시오. 아련은 고개를 들어 도백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은 온화했지요. 나리, 괜찮소. 나는 괜찮으니.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뢰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련을 의심할 때 오직 도백만이 그녀를 믿어주었던 것입니다. 아련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산속에서 다시 붉은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거세고 높았지요. 마치 하늘에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도백의 마부가 그 불빛을 보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아침이 되어도 점심이 되어도 마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백은 직접 수색에 나섰습니다. 저 불빛은 분명 누군가가 일부러 피우는 것이요. 하지만 왜, 무슨 목적으로? 아련도 함께 산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챘지요. 날이 저것은 신호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알리는. 도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궤변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고을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날 밤 도백과 아련은 산 깊은 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달빛도 들지 않는 산속 깊은 굴. 아련이 앞장서서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백이 그 뒤를 따랐지요. 굴 속에는 놀랍게도 무기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창, 칼, 활, 화살. 심지어 화약까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도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 반란을 준비하는 자들의 은신처였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굴 안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습니다. 곧 때가 온다. 고을 사람들은 이미 공포에 떨고 있어. 새로운 현감도 곧 우리 손에 넘어올 것이야. 저 소박맞은 여인 덕분에 일이 쉬워졌군.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의심하고 있으니 말이야. 아련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을에 퍼진 모든 소문, 모든 두려움이 이들의 계략이었던 것이지요. 도백은 조용히 아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둘은 천천히 굴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관아로 돌아온 뒤 아련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자신은 도망치기만 했습니다. 소박을 맞았을 때도 고을 사람들의 의심을 받았을 때도 그저 숨기만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날이. 아련이 도백을 불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지난날의 소박도, 나의 무능함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도백은 그녀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아련은 초가로 돌아가 산신각을 찾았습니다. 오래전 어머니가 남긴 부적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붉은 천에 쌓인 부적을 꺼낸 아련은 다시 관아로 갔습니다. 날이 이것을 지니고 계십시오. 위급할 때 이것이 나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도백은 부적을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련의 손을 잠시 잡았지요. 고맙소, 아련.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날 밤 아련은 도백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날이 사실 그 흰 사슴은 평범한 짐승이 아닙니다. 도백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당신의 영혼을 사슴에게 깃들게 하셨습니다. 제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 사슴이 나타나 저를 지켜주었지요. 도백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산에서 만난 사슴도 그래서 저를 날있게 인도한 것이었습니까? 아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 사람이 바로 나리이신 것 같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도백은 아련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았지요. 아련, 나는 당신을 끝까지 지키겠소. 그 순간 멀리서 흰 사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슴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반란 세력은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갑자기 관아에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임도백을 둘러쌌지요. 현감 임도백, 그대는 고을의 재물을 훔치고 백성을 괴롭혔다는 죄목으로 체포한다. 도백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요. 증거를 대시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위조된 문서와 증거물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반란 세력이 관아 안에 심어놓은 내통자들의 짓이었지요. 도백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련은 초가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두 제 탓입니다. 제가 없었다면 나리께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셨을 텐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련은 곧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이제는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련은 산신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정화수를 떠서 제를 올렸지요. 어머니, 이제 제 능력을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어준 유일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제단의 촛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아련은 오래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배웠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주문이었지요. 밤하늘에 구름이 몰려들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 흰 사슴이 나타났습니다. 사슴의 눈이 붉게 빛났습니다. 어머니의 혼이 깨어난 것이지요. 아련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 함께 가주십시오. 나리를 구하러 가야 합니다. 사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반란 세력은 산 아래 굴에서 최후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고을은 우리 것이다. 현감은 이미 잡혔고 백성들은 공포에 떨고 있어. 하지만 바로 그때 굴 입구에서 환한 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아련이 흰 사슴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충직한 관속 몇 명이 따라왔지요. 이곳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련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반란 세력의 두목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저 계집을 죽여라. 순간 흰 사슴이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사슴의 몸에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지요. 반란군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련. 쇠사슬을 끊고 탈출한 임도백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품에서는 아련이 준 부적이 붉게 빛나고 있었지요. 나리.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반란 세력과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도백은 칼을 휘둘렀고 아련은 주문을 외웠습니다. 흰 사슴은 그들을 지켰지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싸워온 것처럼 세 존재의 호흡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관속들도 용기를 내어 함께 싸웠습니다. 긴 싸움 끝에 반란 세력의 두목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항복하겠소.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관아 마당에는 고을의 모든 백성이 모여들었습니다. 임도백이 높은 자리에 앉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고을을 혼란에 빠뜨린 자들은 바로 이들이요. 저들은 반란을 도모하며 요사한 소문을 퍼뜨렸던 것이요. 반란 세력들이 결박된 채 끌려나왔습니다. 붉은 불빛은 저들이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 피운 것이요. 또한 아련을 요망한 여인으로 몰아 고을 사람들의 눈을 가린 것이요. 백성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백은 아련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련이 앞으로 나왔지요. 이 여인은 요망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우리 고을을 지켜준 은인이요. 저들의 음모를 밝혀내고 나를 구해준 것도 바로 이 여인이요.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씩 아련에게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련 마님, 용서하십시오. 저희가 잘못 알았습니다. 저희가 마님을 오해했습니다. 아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며칠 뒤 한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임도백은 반란을 막아낸 공로로 조정으로부터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높은 벼슬도 약속되었지요.
하지만 도백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도백은 아련을 찾아갔습니다. 아련의 초가 앞에는 이제 고을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과 선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련, 도백이 불렀습니다. 나리, 축하드립니다. 높은 벼슬에 오르신다고 들었습니다. 도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 고을을 떠나지 않기로 했소. 아련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째서요? 나리의 앞날을. 내 앞날은 여기에 있소. 이 고을에. 그리고 도백이 아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곁에 있고 싶소. 아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더욱 아름다웠지요. 고을 사람들도 이제 아련을 두려움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녀에게 달려와 웃으며 인사했지요. 청운연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비추는 산길을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임도백과 아련이었지요.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아련은 걸음을 멈추고 도백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백나리, 말하시오. 제가 지켜온 것은 이 산뿐만이 아니었던 듯합니다. 도백이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이 고을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그대 덕에 지켜졌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흰 사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슴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축복하듯이 말이지요. 그리고 달빛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어머니의 혼은 이제 편히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련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도백이 아련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오래도록 서 있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절불굴.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 나간다는 뜻이지요. 아련은 세상의 오해와 편견을 이겨냈고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또한 진심은 통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도백의 진심 어린 믿음이 아련의 마음을 열었고 아련의 용기가 도백의 마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